하나님 말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습니다.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한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산으로 올라가서 왕 옥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넘겼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바산 왕 옥은 모든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에드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싸웠으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두 빼앗기고 진멸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산 아모리 족속 모두 다 죽이고 성읍과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차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나라 헤스본, 바산 두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바산과의 싸움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산과의 싸움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워 모두 차지하도록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바산이 어디냐? 지금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골란고원 그쪽이 바산. 성경에는 바산의 암소, 목축하기에 딱 좋은 바산의 암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는 이 바산 골란고원에 갔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전투에서 아랍과의 전투에서 차지한 땅이에요.
아랍은 빼앗겼으니 달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안 주고 뭐 그런 지금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시리아 땅이 다 내다 보이는. 그래서 지금도 레이더와 미사일 기지를 거기에 이스라엘 설치해 놓고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아랍 세력, 특히 이란을 견제하고 있는 시아파라고 할 수 있죠. 견제하고 있는 그런 아주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땅이 옛날에 그 전에 그 옛날에는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바산 왕 옥이 이름이에요, 여러분. 옥이 이름이라고. 보석도 아니고 여자 이름도 아니고 이름이 옥이라고요. 바산 왕 옥이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과 대치하며 대적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전쟁이 무슨 컴퓨터 게임입니까?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피 튀기게 싸우다가 그죠? 그 전쟁은 레알이잖아요. 죽으면 뭐 회복이 되고 다시 할까? 게임 오버, 다시 시작, 스타트 이게 아니잖아요. 전쟁은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게임 같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군인들도 육군들도 과학전 뭐 이래 가지고 모의 전투를 실감나게 해요. 뭐냐면은 비비탄처럼 물감으로 총을 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여기다 조끼 같은 걸 차고 총을 쏘면 맞은 걸로 하면 표시가 나요. 빨간 불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모의 전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래갖고 수비하는 걔네들 워낙 승률이 좋아요. 워낙 자기 지형을 잘 알고 있고 다양한 변화를 줘가지고 적에 침략하는 것을 잘 막아내는 그런 부대가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 같이 찍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부대 단위로 연대 단위, 부대 단위, 연대대 정도 되겠죠. 대대 단위로 이렇게 전투를 모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죽는 건 아니고 총을 이렇게 정확하게 쏘면 똑같은데 다만 총알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쏘면 여기에 이제 신호가 가가지고 불이 들어오면은 아웃 죽었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상황을 보고 모니터를 하고 나중에 평가하고 뭐 이런 하는 건데 제가 그때 병사들의 모습을 봤어요. 수비하는 입장이나 공격하는 입장이나 이게 안 죽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이게 전쟁 경험이 실감나는 거예요. 진짜로 현장에서 싸우니까 막 지형짐을 이용하고 그 싸우니까 그때 제가 병사들 이렇게 보니까 다리를 덜덜덜 떨더라고요. 긴장이 되니까 이게 모의 전투라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그 느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아니니까 모르겠지. 전쟁 나가서 죽는 건 뭐 남자들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전쟁 나면 큰일 나요. 아무튼 그런데 이게 가짜 모의 전투라고 하는데도 두렵잖아요. 그죠? 저도 처음에 이게 수리탄을 이렇게 투척하는 연습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모의 수리탄 갖고 몇 번 연습하다가 진짜 수리탄을 쥐고 안전핀 뽑고 이게 잡고 있다가 이걸 탁 놓는 순간 이게 손잡이가 놓는 순간 이제 이게 자격이 눌려져 가지고 자기 터지면은 터지는 거거든요.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수류탄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약간 떨리더라고요. 겁이 나더라고. 이게 그런데 막 전투에서 막 일도 터지고 절로 터지고 뭐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안 쫀다고?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두렵죠. 두렵죠. 항상 이런 말 없죠. 근데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는. 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좀 감사해요. 솔직히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이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얘기하시잖아요. 전 이런 점에서 참 하나님이 좋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지, 이 말을 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바산왕과 모든 백성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했다? 넘겼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이 독특한 표현이에요. 저는 여기 성경에 이런 표현을 우리 잘 이길 거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표현 안 쓰고 성경에 독특하게 넘겼느니라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물건 넘기듯이 이쪽 넘겨 그러면 뭐 물건 넘기듯이 이게 넘겼느니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다 너한테 주어졌다 이거죠. 넘겼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전에 봤지? 기억나냐? 헤스본과 싸워가지고 이겼잖아, 이거잖아요. 근데 헤스본과 싸웠다고 옥과 싸워가지고 이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디로 가서 누구와 싸울지 결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인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라는 게 여기 말씀에서 드러나잖아요. 고집 부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올라갔을 때 막 지네 몸대로 청개구리처럼 올라가 그런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적어도 이제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네 맘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싸우라고 하시면 싸우고, 이렇게 순종해요. 말씀에 지금 백성들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저 사람을 신뢰한다는 건 저 사람이 말하는 것대로 행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믿고 싸우면 이겨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못하고 나가면 내가 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싸우면 누가 싸우는 겁니까? 표면적으로 내가 싸우나? 주님께서 싸우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당신의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덤벼서 싸우려고 해요. 하수. 고수는 누구냐? 기도를 통해서 토스. 하나님께 이 모든 주도권을 넘기고 하나님이 대신 나가서 싸우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고수예요. 여러분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그것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 바산왕 옥과 싸우면서 3절 5절 말씀,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의 승패,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왕 옥과 그들의 백성들과 싸워 이긴 것을 두고 그들이 약해서 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그 지금 바산왕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고대 옛날 그 지금도 몇천 년 전이야. 거의 한 1500년 전. 지금으로 치면은 3500년 전 뭐 그때쯤이잖아요. 모세 시대니까. 제가 생명삼 때 가르쳐 드렸잖아요. 대충 연도는 알고 지내자고. 지금이 서기 2000년이고 출애굽이 당시가 전이니까 기원전 15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얼마냐는 얘기예요. 3500년 전쯤 되잖아요. 3500년 전쯤에 여러분 3500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일본 놈들이 그걸 우리에게 주입시켜 놨어요. 너네들은 신석기 시대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식민지 사관으로 우리 그걸 걷어내야 돼요. 예수님 오신 당시가 BC 0이잖아요. 우리나라 뭐예요? 그때도 역시 신석기라고 우리를 속여요. 분명히 문명 국가가 있을 텐데 제주도도 그 문명의 흔적이 있어요. 기원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미개한 나라야 이거예요. 이거. 로마 시대 때 우리는 겨우 삼국 시대 이루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문명 국가인데 보세요. 지금으로서 3,500년 전에 이런 성읍을 건설할 정도였다. 그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문빗장을 놓는다. 문빗장을 놓으려면 적어도 뭐예요? 성읍이 쌓여져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 안을 통과하고 있는 그죠? 그 커다란 대문 같은 걸 만들고 거기다가 문빗장을 지을 정도의 문명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성읍들을 견고하게 있는 성읍들이 있는 땅에서 그냥 뭐 애들 장난처럼 해가지고 야 그리고 이제 가면 뭐 이게 무슨 조폭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전쟁이란 말이죠. 그게 몇 개나 된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기록에 나와 있는 거 60개가 된다. 60개 그런 성읍들이 우리 대정연 가보세요. 대정 가면은 대정 성읍이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정의연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주 목만 없어요. 거기는 다 그걸 해가지고 산지천 공사할 때 다 빼가지고 돌을 일제시대 때 그래가지고 거기만 없고 흔적만 대문이 몇 개 남아 있는데 그 보면은 그런 성읍들이 꽤 크거든요. 우물이 있고 하는데 그거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싸우는 게. 그 커다란 돌벽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넘어가겠냐고요. 그 뭐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또 싸우고 되게 쉽지 않아요. 이런 게 60개나 된다 이거죠. 근데 오늘 이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11절 오늘 보세요. 끝 지점인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산왕 옥의 침대를 전리품으로 챙긴 거죠. 이거 이긴 것에 승리를 이번에 다 챙겼으니까 이기고 나서 바산왕 옥이 얼마나 큰 침대였는지 그걸 이제 갖고 철침대였어요. 세상에. 철침대가 여러분 대단하게 안 느껴지시죠? 그럴 거예요. 그 뭐 지금 당연한 일 무슨 철침대를 왜 써? 요즘 얼마나 좋은 돌침대도 있는데. 이런데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구석기 시대라고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철이 있다고? 이건 분명히 철이에요. 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미 철기 시대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철로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철이 어떻게 나옵니까? 철광석을 고온에 녹여가지고 거기서 빼내가지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두들겨가지고 만드는 게 철 그거 아니에요? 침대를 만들려면 이 정도로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문명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크기. 철 침대의 크기를 보세요. 그 크기가 뭐냐 그러면은 69규빗, 길이가 9규빗, 너비가 3규빗.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cm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인이 아니 거인이 아니어도 좋아. 그 정도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대단한 문명 국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가로 열고 가로 닫고예요? 이건 나중에 기입한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큰 나라를 싸우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겼다라는 거 봐봐. 얘가 증명하잖아. 우리가 싸워서 이긴 흔적이 여기 증명이 여기 있잖아. 그게 바산왕 옥이 사용하던 침대잖아. 이걸 지금 하려고 나중에 첨가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없으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표현했는 거예요. 나중에 더 부가적인 설명을 거기다 넣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 모세가 기록할 때는 그걸 안 넣는데 나중에 요 얘기를 좀 넣어야 되겠어. 그래야 우리 얘기가 이 얘기가 더 확실하게 맞는다는 거 알겠지 않겠어?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닌 나라와 싸웠다는 거예요. 바산왕 옥이라는 게. 그렇지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3절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뭐 하셨기 때문에? 넘기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마치 물건을 건네듯 이기게 하셨어요. 전쟁은 군수물자, 국력, 군사력 같은 외적 요소에 의해 승패가 결정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무슨 막 대단한 뭐 이렇게 무술이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싸울 때 게임이 안 될 줄 알았어요. 한 3일이면 함락될 줄 알았어요. 키우가 수도가. 근데 저렇게 버티는 거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난 러시아가 저렇게 이빨 빠진 호랑이인지 몰랐어요. 세계가 다 만만하게 보고 유럽이 다 나토로 연합해가지고 이제 저항하려고 할 거예요. 저거 보고 나서. 그러니까 막 중립국에 있던 나라들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이 다 넘어오잖아요. 나토로. 저는 쟤네 나라랑 맞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같은 편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다 넘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라면 젤렌스키가 뭐라고 합니까? 미국에다가 우리 무기 좀 줘. 우리 무기 안 주면 너네 그냥 정유용장 해가지고 물 석유값 기름값 올라가 만들 거야. 막 협박하잖아요. 무기 달라고.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전쟁은 누가 이기냐? 국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국력으로. 계속 포탄이 날아가요. 155mm 포탄 달라고 러시아도 그러고 우크라이나도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잖아요. 왜냐? 우리나라가 그걸 항상 생산하는데 잘 되는 나라고 빨리 생산하고 잘 만들고 빨리 공수하고 우리나라는 또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항상 비축해 놓고 이래야 되니까 러시아 눈치 보느라고 미국에게 주고 미국 거를 우크라이나에 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꼴보기 싫다 우리한테 견제하는 거고 이게거든요. 만약에 전쟁 나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싸우냐면은 장기전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국력이 이기는 거예요. 국력이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감히 깨갱하는 이유, 감히 못 싸우는 이유는 싸웠단 지네 죽는 거 알아요. 초반에는 어떻게 기습으로 이길지 모르겠으나 미국이 등을 업고 있고 우리나라랑 싸웠다가는 시간이 끌면 끌수록
자기네한테 불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근데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보이는 그런 군수물자, 국력, 뭐 국방력, 뭐 이런 병사 훈련,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무엇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도록 도우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훈을 얻는 것은 6절에 11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약속이 실현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약속이 실현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실현되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인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것이 뭐가 된다?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산 왕 옥과 그들의 백성들과 싸웠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바산 모든 백성들을 모두 멸망시켰어요. 일종의 정복전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해요. 그들이 살았던 모든 성읍들 60개라고 그랬죠.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 이번에는 다 죽이라 하지 않았어요. 진멸, 해렘 싹 다 죽이는 개념이 아니고 백성들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가축들, 성읍들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승리의 전리품으로 챙겼어요. 이런 게 있어야,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은 그 느낌이 없는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왜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거기 팔레스타인을 치기 전에 왜 오른쪽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나라인데 전부 다 둘 다 아모리 족속인데 두 나라로 나뉘었을 뿐이에요. 헤스본하고 이 바산을 왜 쳐서 이기하셨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아요? 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전투 경험을 모의 전투, 그러니까 훈련을, 우리도 보면은 왜 그 진짜 월드컵 같은 경기, 축구 경기 앞두고 뭡니까? 평가전 하잖아요. 축구에 관심 없는 분도 좀 평가전 뭐 그러면 이거는 승패와 상관이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전력을 분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약점이 뭔지 강점이 뭔지 훈련 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지 컨디션은 어떻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한 뭐예요? 그런 이것도 일종의 훈련이죠. 평가전을 해서 본 게임에 임한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냐면은 평가전, 데뷔전을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격적인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 두 나라 바산 왕 옥도 한번 치게 하고 그 전에 헤스본 여기도 치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치고 이기는 경험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경험이 중요해요. 이기는 경험. 어떤 그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맨날 지면 패배의식이 사로잡히고 그 다음 본게 못 이겨요. 그런데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뭐 중요한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거 나가기 전에 자잘한 경기를 왜 여러 배드민턴 하는 선수나 안세영 같이 그런 선수들이 무슨 오픈 이리 왜 가냐면은 진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이저 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쟤네들 마주할 애들이니까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투 경험을 극대화시킨다는 게 전 첫 번째 생각이고, 여러분 그렇게 안 보는구나. 저는 그냥 막 성경을 볼 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 훑었다가 저렇게 훑었다 그냥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군수 물자를 확보하려는 데 있어요. 전쟁에서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유입이 되는 게 없어요. 다 소모했지, 소진했지. 그럼 새로운 뭐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트레이드,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확보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챙겨진 거예요. 뭐가 챙겨졌습니까? 성읍이 일단 챙겨지고 거주지가 안정적으로 챙겨지고, 얘네들이 그래서 두 지파 반을 거기다 놔두고 일로 넘어갑니다만 엄청난 가축들, 엄청난 물품들, 엄청난 물자들을 갖다가 확보했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전에 미리 이 두 나라를 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생각. 그럴듯하죠? 제 해석이? 근데 어디도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모리 족속 두 왕국 헤스본 옥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 놀랐어요. 다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리고성은 졌다고. 라합의 고백을 통해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무릎이 덜덜 떨리고 넓적다리가 녹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쫄았으면. 왜 그럴까? 지네도 귀가 있으니까 들릴 거 아니에요? 바산은 졌대, 헤스본도 졌대, 완전 졌대, 다 차지했대 이런 얘기가 듣고 얼마나 쫄았을까.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이었거든요. 성벽에 마차가 지나갈 정도였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고대의 그 여리고, 지금 여리고 말고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가 당연히 그때 여호수아 때 무너졌죠. 그러니까 그때 여리고가 아닌데 저기가 유적지를 나중에 발굴했다 그러는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나중에 보고 깜짝 놀라요. 저게 어떻게 무너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지. 돈다고 무너지냐고요. 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게. 두께가 마차가 지나간다니까요. 성 두께가 얼마나 큰지 두께가. 저 항파두리 섬에 가면은 거기 삼별초에 그 보면은 그 위에 그 토성이 마차 하나 정도가 지나갈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 정도로 돌로 쌌다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와, 그 시대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견고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벌벌벌 떨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분배할 때도 이스라엘 땅 남습니다.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그냥 차지해요. 이 땅을.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고 믿음이 실제로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 자체가 무엇을 가져오기 때문에? 믿음의 실현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근데 왜 믿음이 중요하죠? 믿고 나가서 싸울 때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고 모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오늘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의 결과가 어떠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죠. 고대 전쟁은 모든 것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얻지 못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제로 아니면 전부, 썸. 전부를 갖는 거예요. 생사가 달린 거죠.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미래를 보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결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건 뭐냐?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셈입니다. 이겨놓고. 이 결과를 알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 이건 이미 이겨놓고 어떻게 이길지는 모르겠으나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도 왜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면은 막 그 축구 경기할 때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이거 넣어야 되는데 막 안타까워 막 몸 움찔움찔 하잖아요. 그리고 막 1대0으로 지고 있으면 만회해야 되는데 만회는 막 시간은 잡고 가는데 막 초조하잖아요. 근데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이야. 녹화 방송. 나는 몇 대 0으로 이겼을지 알고 있어. 역전해서 2대1로 이겼대. 이건 알고 있어. 근데 녹화 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지고 있어. 1대 안 되는데. 시간 별로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길 거로는 알고 있어. 알고 있고 마음이 편안해. 뭐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다 라이브로 보기를 짜릿짜릿한 우리 이 심리가 그리고 인간의 심리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그 긴장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편안하잖아요? 이긴 거 알고 있어 나. 몇 대 몇으로 이긴 것도 알고 있어. 누가 골 넣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럼 가만히 편안하게 보고 어떻게 이겼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이러면서 즐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것들, 미래잖아, 미래. 미래의 것들을 현재처럼 땡겨놓고, 과거로 돌려놓고 우리는 이겨놓고 믿고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시간을 넘나드니까 하나님은 미래의 것을 현재처럼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미래의 주인 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나가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을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고 현재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874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